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더 어려운 것이 잘못 알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잘 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이 어려움이 어떻게 왔는지, 또 이 어려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난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난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 것을 좀 잘 알아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종류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환난에 대한 피할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환난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당면된 현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또 조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좀 조사하고 연구해서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지적인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규례요, 우리에게 주신 규칙입니다. 삶의 법입니다. 이것이 정확하다 해서 틀림없다 해서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이 현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치 현미경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미세하고 또 눈에는 안 보여도 성경을 통해서 딱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성경에는 성령의 이 감동이 역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쪽집기와 같은 그런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전적으로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이, 다시 얘기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이란 것은 전부 다 참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가당착같이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게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해석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가장 정확한 객관적인 자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현황을 살펴볼 때 한 좋은 예로 학개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소위, 그걸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위를 살펴보라 했을 때에 그들의 소위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흔적이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두어들였고, 또 가져도 효과가 없고, 또 자기가 많은 그런 수입이 있으나 그보다 더 뜻하지 아니한 지출이 많아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어갔고, 이거는 확 불어버리니까 겨우 모아놔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다 날라버리는 졸지에 망하게 되고, 또 자연의 재앙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죄를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메마름이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거는 창고에 종자조차도 없고, 또 참 가수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수로 완전히 변해지는 이런 멸망이 있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 입장 처지와 환경이
그때 이 학계 때 이스라엘의 그 소위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경제가 많이 어렵죠. 그런 가운데 참 요즘에 예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습니다. 오늘도 또 태풍이 밤 한 10시 되면 부산 제일 건조하게 지난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불과 2주 전에도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 2번입니까? 그 앞에도 수많은 태풍이 지나갔어요. 올 같이 유독 이렇게 태풍이 많은 적이 없다고요. 이건 자연의 뭡니까? 이런 태풍, 지진 이런 것은 자연의 재앙입니다. 자연의 재앙. 또 뜻하지 않게 돼지 열병이 생겨가지고 마구 그냥 돼지가 죽어가니까 이 돈육이 그냥 값이 이제 솟을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경제가 빡빡한데 정말 먹거리가 어려워 보세요. 또 거기 축산업하고 있는 그런 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건 폐사시켜야 된다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또 열병조차도 천년병이 또 돌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은 바로 환난의 때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환난의 때이다. 위기의 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황을 여러분 좀 성경적으로 성령이 감동받아서 정말 자신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딱 바라보면 지금 환난이지 환난이 아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낙관하기를 좋아합니다. 또는 방관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 낙관은 왜 낙관이 나오는가? 그것은 거짓 선자의 유혹으로 그렇게 이 현황에 대해서 낙관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에스겔 13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했잖아요. 평강이 없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성전이 있잖아. 그는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서민이잖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마음에 그런 안심을 주려고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나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이런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런 거짓 편하게만 말하는 이런 예언에 다 귀가 솔깃 돼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으로 환란으로 생각지 않고 환란에 대하여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지. 애적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을 때가 어디 있노. 그래도 아무리 밤은 깊어도 새벽이 오더라. 감기 걸려도 일어나지나 낫더라. 어려도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지내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그런 유혹입니다. 유혹.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 중에 낙관시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또 방관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 말. 이웃에 불이 나도 그 불티가 튀어서 자기 마당에 이런 금방 붙을 수가 있어요. 자기 지붕에 떨어져서 잠자다가도 말이죠. 그냥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웃입니다. 이웃.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영향을 절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태풍의 영향 우리가 받잖아요. 아직 제주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향받습니까? 다 근접했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배부르다, 등 따시다, 내 하는 일은 상관없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어렵다, 옆 동네는 안 된다, 장사 안 된다 하니까 자기 잘 되는데 남 잘못됨에 대해서는 오히려 즐겁고 기쁘죠. 그냥 재미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른단 말입니다.
옆에가 쓰러지면 여러분들 잇몸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려요. 주위에 꿀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자기가 이제는 제일 앞에 나가지고 그 바람 막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돈이 없으면 자기 고객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있어, 지금은 고객이 있어도 좀 있으면 고객이 씨가 마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꼭 남의 일같이 방관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여러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형편은 바로 환난이요, 위기의 때인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환난이 위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어떤 회장이 20년 동안 이런 극한,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그런 형편을 닥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했다 납니까? 다시 해서 장사를 하려면 서로 더불어 뭔가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외교적으로, 국내 그런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그런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이거는 정말 자기 혼자만이 회생이 안 되거든요.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더불은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한 지금 세계 속에 산다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야 보험 좀 들어라. 이놈 보험 탈 수 있을지 안 탈지. 왜? 내일을 지금 내가 확신 못하겠다. 저 회사 망하는 거 아이가? 와 이거 망하면 이거 그냥 공돈 주고 나는 받을 때 못 받고 하니까 요즘 전부 다 in my pocket이에요.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보자. 제일 믿을 것은 내 주머니밖에 없다. 내 근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이런 불확실할 때는 돈이 더 안 돌아요. 이게 더 어려움에 어려움을 놓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의 이 모든 형편이 이런 그저 만만하다고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낙심천만, 정말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상황이라 하는 것을 솔직하게 환난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환난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환난에 대한 말씀을 드린 지도 벌써 이게 불과 한 주가 아니잖아요. 한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 2달 이상 지금 되는데 그래도 하나 나아진 거 있습니까? 더 좋아진 거 있어요? 더 형편이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 불확실한 그런 이 상황 속에 우리 더욱더 더 지금 들어간다 그 말. 설정 가상으로 왜 또 이렇게 태풍까지 자꾸 오냐 그 말이에요. 이 농부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한마디 이야기해서. 지금 축산한 사람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왜 또 전염병까지 도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지금 우리가 모든 현황을 보면 낙심천만의 그런 형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정말 자인하고 솔직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가 너무 낭망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낭망 중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현황을 보면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낭망이 아니에요. 장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수시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하나님께 세상에 무궁토록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대상을 우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이라고 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움 주신 것은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 되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종착역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그런 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더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자연적인 이런 재앙에, 이런저런 열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듦에, 건강의 악화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 환난은 경한 것이요 잠깐이라,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고, 둘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망하고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어디에 한해 이탭니까? 때마다 심하다. 항상 우리는 분단국이 되니까 위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그래요. 또 우리는 이 국지적인 그런 정세가 강국에 딱 억물려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바람, 미국의 바람, 그 다음 러시아의 바람, 뭐 일본이 까불어 사서 이러니까 이게 풍랑이 항상 일어나요. 이런 것이 여러분 어디 한 해 두 해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 끝났다, 뭐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저 나라는 이제는 다시 생존이 안 된다 하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자기 업이 많이 어려워도 여러분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짤딱 망해가지고 여러분 도무지 회생 불가의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어요. 어려운 것은 다 어렵지만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기쁨이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불변,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것이 원인 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 자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 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당신의 의도 없이 주신 것이 없어요. 복도 그렇고 우리에 주신 화도 그렇습니다. 우리에 주신 여러 가지 이런 환난 또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방법 오케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고쳐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도 오케이. 이것 또한 저것 또한 다 합심해서 합력하여 우리를 선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야, 잘 통과해라. 네가 여기서 잘 연달한 자만 되면, 이 징계를 잘 연달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 내 뜻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 주실 때 회복을 약속합니다. 야, 지금은 네가 아프지만 내가 회복시켜 줄게. 지금은 내가 찢었다. 너 마음을 찢었다. 네 몸을 찢었다. 너 기업을 찢었다. 너 가정을 찢었다. 너 나라를 찢었다. 너의 정서를 찢었다. 내가 찢었지만 내가 다시 낫게 해줄게. 때렸지만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이틀 후에 3일 만에 좀 있으면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소망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성전 짓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재앙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이제는 성전 짓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게 돼서, 언제부터? 성전 지대를 쌓는 그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들을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혹시 종자가 오히려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오늘부터, 성전 짓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그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자로 우리가 출발하면, 우리에게 온 환난이 다 이유가 있어 온 거지 않아요? 그 요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 성전 짓는 생활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의 것, 그리고 육지의 것을, 만국에 있는 것을 다 흔들어서 동원시켜서 우리의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내 손을 하는 그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이전보다 더 많아서 더 잘되게,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너희 하는 일이 평강, 하나님께는 영광, 모든 너를 대적했던 대적은 박멸,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인으로 하나님께서 삼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거짓 선자가 그 길을 즐겁게 하고 낙심천만에 빠진 자들을 그저 우리가 낭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소망하지라 하는 그런 거짓 선자의 증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성전 짓기를 시작하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이 약속을 굳게 믿음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형편처지는 낙심청만입니다. 낭망에 빠지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자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지금 사회의 이 구조, 모든 재반의 그러한 여러분들 사실들, 우리의 가정, 또 나 자신의 모든 앞날, 우리가 뭘 봐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미래에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며 낭망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 계약을 믿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신 이 예를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져야 할 이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인가? 아닙니다. 선회개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소망의 말씀이 있으나 그 말씀의 앞에 항상 뭘 요구하셨냐?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방금 본 그 구절입니다. 그걸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는 이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기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선회개입니다. 선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이 언약이 실천 실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못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그러나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자기 속에 있는 옛 사람을 충동시키고 또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어떤 물건들, 이런 조건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술 취하게 하여 세상 문화에 그냥 빠지게 해가지고 우연찮게 자기가 거기에 필이 팍 꼽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막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내 그냥 뭐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내 영화만 보고 앉아 있어. 내 보니까 뭐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 제정신입니까? 그냥 필에 꼽힌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특히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이런 마귀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라 합니다. 정신 차려. 깨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춥고 그러면요 더욱더 깨야 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면 더 깨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더 그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하도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띵 하니까요. 그냥 사람이 그냥 정신줄을 확 놓아버립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 문화에 완전히 흠뻑 취하게 하는 이런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회개한다는 거 말같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 회개할 수 있지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런 회개의 역사는 무엇이냐? 먼저 회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회개하라. 오늘같이 이렇게 회개하는 말씀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하시는 그런 선포예요. 그리고 회개의 근면이 있을 때 주에서 야 우리가 회개하자. 이래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노여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징계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하면 여러분 그 말이 쉬운 말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뭐 거짓 선자는 바보를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하라 소리 안 하고 그냥 뭐 낙관시 하라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면요 그냥 욕 듣고 안 그러면 손 올라가고 안 그러면 원수시하고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그 소리만 해준단 말이야.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뭐 괜찮아지겠지 뭐 좀 있어 지나가겠지 뭐 지나가면 다 끝나겠지 뭐 하면서 어떻게든지 낙관적인 말로 자꾸 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에 돌아올 그런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라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권면이 있을 때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고 권면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신 은혜의 때인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저희들에게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제 죄를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죄가 죄로 알고 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고 지금의 이 어려움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아서 우린 왜 이렇게 죄를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자기가 이제 통감한단 말입니다. 내가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이런 죄를 짓냐가 말이에요. 지어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재앙밖에 없고 어려움밖에 없는데 내가 이 죄를 정리한다 해서 내가 뭐 못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죄 짓고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 주여 끊겠습니다. 주님이여 단절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누가 줍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각오와 결심이 생겨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 말씀 있을 때 권면 있을 때 은혜의 때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읍시다. 주여 소망의 말씀이 있사오니 제가 회개해야 이 소망이 실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낙마하지 않습니다. 하나 내가 회개해야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을 아오니 주여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는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이런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여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자꾸만 너무도 인본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법만 중심입니다. 봉사하자, 전도하자, 희생하자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고 복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종교도요 아주 봉사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번 봉사 보세요. 다른 종교보다 봉사의 열정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더하지는 않습니다. 빈도가 우리가 여러분 덜하면 덜하지 더하지 못해요. 여타 여러분들 종교
굉장히 봉사합니다. 효도 뭐 이상한 종교 있잖아요. 국가에서 뭐 효행상 받을 정도로 막 뿅 갑니다. 우린 거기에 비할 바도 안 돼요. 그리고 희생, 뭐 남을 위한 희생, 여러분들 정말 다른 세상 사람도요 아주 희생 잘합니다. 우린 그것을 전부로 삼아서는 안 돼요. 거기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껍데기 방법으로만 우리가 해대했던, 그것만 중시하겠던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인본입니다. 인본. 수박 껍데기만 핥고 겉만 보여주려고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동기를 찾아야 돼요. 동기가 발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동기,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 그리고 우리 목적이 발라야 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목적, 그리고 그 중심이 무슨 중심? 그것이 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여러분 이렇게 동기가 바르고 목적이 발라도 중심이 삐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중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기를, 경건조차도 자기 주머니 사정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중심 또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기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야 할 기본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됩니다. 너무도 지금은 자꾸만 인본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인하주의예요. 그저 보이는 것을만 중시합니다. 우린 신본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중요하지만 방법보다 더 앞서 동기, 바른 동기, 그리고 바른 목적, 바른 중심, 이것을 우리가 찾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 이것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소망 중에 회개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피난처를 너무도 사람으로 자기 피난처로 삼아 왔었어요. 여러분들 사람 자신은 그렇게 위대한 자기가 아닙니다. 너무 우리는 포장해서 자기를 굉장한 멋진 녀석으로 보지만 그렇게 멋진 녀석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라우디아 교회같이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말 한두 마디 남보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남보다 이런 조금 비싼 거 우리가 사 먹는 데서 남보다 조금 좋은 옷을 입었다 해서 남보다 조금 좋은 그런 봉급을 받는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우등생이 아닙니다. 모범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환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웅이 슈퍼맨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가장 회복력이 빠른 소년도 여러분들 그것을 넘었을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 가장 힘이 장성하고 강할 장정도 그것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힘이 한에 달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랑,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로 여러분들 어떤 환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절대 자신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으로 남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이런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도움처로, 사람을 우리의 피난처로, 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뭐 우리 형이 뭐 높은 자리에 있으니 뭐 우리 뭐 선배들이 우리 동문들 빵빵하다. 내 무슨 곳 출신이거든. 보면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대통령까지 와 우리 인줄 대단해. 우리 동문은 엄청나게 또 챙기기 유명해.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가서 내가 한마디만 뻥끗하면 끝나.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지금까지 사람 도움으로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요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망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여러분들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피난처 삼으려고 했던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있으니 내가 어떤 권력이 있으니 또 내가 이런
큰 업을 하고 있으니 나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야. 대기업. 내 자본력이 대단해. 내가 가서 은행에서 한마디만 딱 하면 은행 장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아이고 10억 빌려줄게요, 100억 빌려줄게요, 1000억을 빌려줄게요, 줄 서. 자금 통력,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대기업이 있어. 이렇게 업을 자기 직장, 한국에서 아주 힘 있는 제일 좋은, 내가 S그룹에 다녀. 이렇게 여러분들 기업, 자기 직장, 내 단체, 조직, 내 사모하는 조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막 내가 한번 어디 한 씹히면 막 댓글이 막 실시간 검색하면 내가 갑자기 그냥 인기 상승. 이렇게 나를 지지한 사람이 엄청 많아. 내 조직, 내 사조직, 내 단체가 강해. 그리고 세상에 이런 재능이 많아. 그래서 요즘에 스펙 엄청 중시하잖아요. 가짜 스펙까지 끼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대학교 들어간 이 판국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 스펙 쌓기 위해서 이거 하나 자격증, 이거 하나 어디에 인턴으로 있었다는 그 표 하나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돈 없는 사람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이, 돈이 한정되니까 해봐야 한 장, 두 장도 못하는데 누구는 걸려가지고 10장, 10장, 20장 그냥 마구 찍어서 내니까 누가 여러분들 거기서 경쟁에 이기겠습니까? 이 스펙, 재능, 이런 것들을 자기의 뭐로 삼습니까? 자기 피난처로 삼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애국 말씀하기를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단체, 어떤 것도 전부 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함에, 우리를 구원함에, 우리의 어려움에서 내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무좀까지도 여러분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헛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피난처 삼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9절 중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이신데 어떤 이름이냐?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약은 곧 우리의 피난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약으로 주신 말씀들, 그 말씀도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지킨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된다고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피난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방주 만들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지 않고 항상 명하셨습니다. 몇 센치, 고는 얼마, 광은 얼마, 그리고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전혀 머릿속에 구두가 없습니다. 오직 시킨 대로만 다 하고 보니까 결국 뭡니까? 멋진 축구장만한 그런 배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아무리 폭우가 쏘가지고 어떻게 폭풍이 있어도 절대 이것은 전복이 안 돼요. 물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붕이 딱 덮여가지고 그 속에서 딱 창문도 위에만 쫙 있기 때문에 물이 잠겨도 창문이 물속에 잠기지 않아요. 이렇게 구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미리 알려주지 않고 시킨 대로 하고 보니까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으로 현시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 보니까 환난 때 그 순종한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된다고요. 나의 힘이 된다고요. 나의 방패가 된다고요. 내가 피할 바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이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아라. 9절 하반절 말씀,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존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니까 제일 존귀하신 분이고 제일 높으신 자는 창조주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어요. 그 자로 너의 거처를 삼아라. 이 존귀한 자로 우리 거처를 삼는 것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요. 사모해. 그래서 우리의 사모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내
모든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모든 뜻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모든 욕심이 하나님 안에 딱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 나의 뭡니까? 거처를 삼는다고요. 늘 하나님만을 사모한 자가 되니,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옆에 찌르면 주여, 흔들어도 주여, 뭘 생각해도 항상 주님, 뭘 하나 욕심내도 주님, 오직 주 바라기. 주님 바보예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이런 자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당신의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런 책임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고 지존자로 자기의 거처를 삼는 자가 되면요, 말씀 순종으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자기의 전부로 삼는 이런 자로 우리가 피난처로 삼을 때 어떤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절대 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의 신앙은요, 그렇게 넉넉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어려워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환난의 위기입니다. 한밤중에 절정 같은 이런 때입니다. 절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여 낙관농적이고 그리고 방관자의 자세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낭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여러분들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아니하셔요. 이렇게 소망 가지나 먼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방평만 중심이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의되고 하나님 영광이 목적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너무도 인본적인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신본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바꿉시다. 그리고 너무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금껏 자기 힘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이것을 회개하고 여호와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읍시다.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우리가 피난처 삼고 하나님으로 전부 삼는 이것을 우리가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